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더 상급 과정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또 박사 과정까지도 가고 또 거기에서도 부족하면 해외 유학까지도 가게 됩니다. 이것은 신학생들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신학생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생들이 해외 유학에 가서 닥치는 큰 문제는 과정 코스웍들은 그대로 잘 따라갈 수가 있는데 박사 논문을 쓸 때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참 잘 쓰고 싶은데 현실은 기독교가 서구를 향하여서 이렇게 저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이 서구 문화의 바탕을 둔 그 신학 논문을 쓴다라는 게 쉽지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데 동양에서 자란 저희들은 이 서양 문화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것은 그러면 학위는 받아야 되고 박사 논문은 통과해야 되니까 그 논문을 쓰는 제목을 최대한 서양 교수들이 모르는 분야, 이 분야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것, 정이라는 것, 한이라는 것, 이런 거를 주제로 택해서 박사 논문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정하면 정으로 아는데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정 그러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한 지가 오래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산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살면 사랑해야지 정으로 산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에 관한 주제를 쓰면 서양 학자들은 모르니까 무조건 통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제가 매코믹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우리나라 교수님이 쓴 책을 가지고 한 학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수님이 쓴 그 책의 논문의 제목은 이겁니다. The Wounded Heart of God.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The Asian Concept of Han, 바꿔 말하면 한의 아시안의 개념, 아시아의 개념, 그리고 The Christian Doctrine of Sin, 죄의 서양 교리라. 그러니까 죄라라는 개념하고 동양의 한이라는 개념을 구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무조건 죄를 얘기하는데 이 한국 사람은 논문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죄와 한을 좀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교수들의 눈에 볼 적에는 야, 이거 독특한 시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잘못하고 또 우리가 남에게 피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은 이게 서양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피해만 당했지 남을 침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양은 다 남의 나라 침략해서 자기 나라 강하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침략은커녕 침략만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이 서양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신학까지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서양은 기독교는 이거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 죄 지은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에는 힘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가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받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피해받은 사람은 피해만 당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해받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또 압제한다라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갑질을 해서 을은 상처를 받았는데 을이 자기보다 더 약한 병이 있으면 또 을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한의 개념을 신학으로 끌어들이니까 이거를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분 교재 가지고 한 학기 공부하면서 아쉬운 것은 별로 그 한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가해자만 죄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피해받은 자도 다 십자가의 사건이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받은 자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실 만한 죄를 지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떠합니까? 피해만 받았으니까 한이 쌓일 대로 쌓인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피해만 받은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우리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한이 맺히신 분인데 그 한을 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서양인의 시각으로 보든 동양인의 시각으로 보든 가해자는 죄를 용서하고 한 맺힌 자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 십자가의 사건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사역이 되는 게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보라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볼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보라 한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먼저는 죄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죄, 바꿔 말하면 세상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시대는 세상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당대 완전한 자요 의로운 노아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노아가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노아 그 시대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 다시는 내가 인류 심판하지 물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어떡합니까? 또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의 불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되는 롯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 가득한 성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음란한 행실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롯은 의로운 롯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자행되는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 이 땅의 온갖 권모술수 속에, 거짓 속에, 타락한 속에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조차도 죄악된 세상에 살기가 어려운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악 가득한 세상으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이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이 보라 한 그 예수님은 죄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29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짐을 대신 지어준다라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요즘에는 옛날처럼 버스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창 시절에는 버스에 매달려 가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버스 매달려 보셨습니까? 그 차장 아가씨가 막 밀어서 버스 안으로, 그것도 안 되니까 기사분이 확 틀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한 40대 이하는 전혀 이게 무슨 얘기, 50대도 경험 못했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버스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렇게 많은 버스에 또 엄청나게 무거운 책가방, 그것도 들고 다녀야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는 학교에다가 책을 좀 놓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가난해서 책 학교에다가 놓고 다닐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책 학교 가지고 가야 되고 또 학교에서 공부 끝나면 그 책 들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가방도 엄청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면 사람도 많고 책가방도 무겁고 기진맥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예전에는 어른들이 학생들의 책가방 들고 무겁게 버스에 서 있으면 책가방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책가방 받아주는 어른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힘들게 들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짐들,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 가득한 세상,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른다면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내가 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려면 성경을 보면 유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유다 자손으로 오셨을까에 의문이 많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은 누구 자손으로 와야 됩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적어도 요셉 같은 정도의 아들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온 인류 생명을 구원한 요셉의 자손 정도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유다는 영적으로 아주 아둔한 사람입니다. 일례를 들면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 셋이 있어서 이제 첫째 아들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자녀가 있기 전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이 제정한 율법은 형제 중에 대를 이을 자손이 없으면 형제가 대신 그 아내를 취하여서 자식을 낳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를 이어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둘째 아들을 그 형수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형수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싫어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왜 내가 명한 법을 지키지 않느냐? 둘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아버지 유다 입장은 어떡합니까?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 있는데 얘도 잘못했다가 죽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며느리 다말에게 너 얘가 아직 어리니까 얘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좀 가 있으라 하고 친정으로 보냅니다. 근데 유다의 마음은 뭐냐면 셋째 아들 안 주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친정에겐 다말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셋째가 컸는데도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다말이 사는 근처에 놀러 왔다가 요즘 말로 하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갖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막장 가문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 얼굴도 모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가문이 유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다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가 마지막에 요셉을 만나면서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그가 정말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날 수 있겠다 인정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유다의 동생 되는 요셉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생겨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보냈는데 이때 요셉이 형제들을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 형제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베냐민까지 데려오라 한 다음에 돌아가는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요셉이 자기 은잔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먹을 거 줬더니 내 잔을 훔쳐가? 이 죄인 베냐민 내가 사로잡아서 내 노예로 삼겠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총리님, 이 마지막 베냐민 동생은 아버지하고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 낳다가 죽어서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감옥에 갇히고 당신의 노예가 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나를 대신 잡으십시오. 나를 대신 당신의 노예로 삼아 주옵소서. 유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더 이상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울었던 것 아닙니까? 유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한 사람이지만 그의 동생 대신에 자기가 죽겠다 나섰던 사람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준 사람이 유다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벌써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신, 대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주님이시라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보라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특히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출애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 명령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내리는 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첫째 난 모든 생물은 다 죽이는 하나님의 징벌이,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재앙이 내릴 거니까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 입구에다가 발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초태생을 죽이러 오는 그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머지 안 발라져 있는 곳은 다 들어가서 죽일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자식이 죽지 않았지만 그거 믿지 못해서 안 바른 자들, 또 애굽 사람들 다 초태생 죽어나간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 사건,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이 사건을 보면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연극했던 게 생각납니다. 교회가 창립 행사가 있어가지고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맡은 연극은 이 출애굽에 관련된 연극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니까 저희 그룹에서는 저더러 출애굽의 주인공은 모세니까 모세 역할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극 각본을 짰습니다. 그래서 첫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연극을 하는데 첫날 연습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입니까? 저를 주연으로 시켜서 모세를 시켰는데 연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연 되면은 좀 연극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말을 하는데 감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연습하고 나서 이래갖고는 우리가 망하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주연 모세를 시켰는데 너는 안 되겠다. 빠져라. 근데 이제 빠지라고 하면은 상처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못 주겠고 그러면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보니까 죽음의 사자는 말도 하지 않고 지나만 가면 되니까 저더러 너는 그러면 표정도 없고 뭐 감동도 못 시키고 말도 제대로 못하니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되는 죽음의 사자를 해라. 그래서 제가 죽음의 사자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죽음의 사자는 할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 피 바른 집 있으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안 발랐으면 들어가서 죽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죽음의 사자가 가가지고 야, 너 왜 하나님이 이거 바르라고 했는데 안 발랐냐?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명령 그대로 발라져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 안 발라져 있으면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음의 사자 역할을 아주 기쁨으로 했습니다. 나한테 딱 맞는 역할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입을 열지 않은 것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이 보라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말미암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된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 더군다나 우리가 짊어지는 그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가신 예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피를 흘리신 분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고 이르되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오기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한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은 죄된 세상에 오신 주님이시고 죄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심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 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